오늘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한 가지를 또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고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또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또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가장 좋은 방법은 저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암송하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끼 꼭 먹잖아요. 그 새끼 식사를 거르지 않고 잘 먹을 때 우리의 몸이 아름답게, 여러분,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아름답게 이렇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럴 때 영이 살찌워지고 영이 건강해져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도움을 주는 서신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셨습니까? 야고보서는요, 그렇게 길지 않은 책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가 얼마나 좋은 책이냐면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리는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여러분, 잠언 얼마나 좋은 책이에요. 자녀 교육할 때 참 좋은 책이 잠언 아닙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잠언과 같은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알려주는 교과서와 같은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특히 야고보서는 뭘 강조하냐면요, 행함을 많이 강조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래서 야고보서가 여러분 행함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어떻게 평가한지 아십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야고보서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놀랍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교리입니까? 그런데 야고보서에는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행함. 실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틴 루터가 그렇게 본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도 없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도 없고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낮게 평가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틴 루터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복음의 단편적인 것만을 보는 데서 나온 편협한 생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복음은요,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토요일에 이곳에 모여서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책을 정해가지고 함께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실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은 실생활 속에서 행함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만약 우리가 믿는 믿음이 실생활 속에서 발휘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렇습니다. 죽은 믿음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복음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전제로 하는 가운데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다. 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폄하하고 그렇게 낮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필요한 책이 바로 이 야고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실생활에서 여러분 꼭 필요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보진 않겠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들을 좀 빼내서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먼저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가 쓴 서신일까요? 누가 쓴 서신일까요? 1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저자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누가 행전이라고 하거든요. 누가가 쓴 겁니다. 그럼 보통 모를 때는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러분 한번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과 한 형제죠.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죠. 다들 어부였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참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들, 친형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읽지를 않겠지만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로 4명이 등장합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딸들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남자 형제들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냐면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바로 이 야고보서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이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어느 형제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되어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과 같은 인물이 된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최종 리더 야고보입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초대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 야고보는 이 서신을 쓰면서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은요. 야고보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야고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만약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야 하면서 더 높여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낮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다들 한결같잖아요. 좀 높임받고 싶고,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런 요구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최고의 덕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행위가 겸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겸손한 사람에게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34절에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라니. 아멘.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은혜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겸손하면 돼요. 겸손하면 돼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요, 거만하거나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눈곱만큼이라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는 죽었소 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대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서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봤대잖아요. 그때 성 어거스틴이 그때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섯째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다.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풍성히 받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 누구에게 보낸 것일까요? 여러분 1절 보세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합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야고보 사도는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게 된 걸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려면 당시 시대적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후에 성령 충만해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부흥했다 배입니다. 그렇게 되자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 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시작되었고요. 결국 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들은 교회에 올 수 없고 각지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흩어진 성도들은요, 로마로부터도 핍박과 박해를 받았고요.
또 마침 그때 큰 흉년으로 인해 가지고요 경제적으로도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흩어지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바로 이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렇죠? 특정한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흩어져 사는 모든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이 편지를 읽으라라고 하는 뜻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바로 2절에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다른 책들 보세요. 그래도 서론이 좀 깁니다. 뭐 감사하다, 너희들에서 감사하다,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사설을 좀 넣잖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요 1절에서 간단하게 자신을 소개한 다음에 바로 2절에서 본론으로 들어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느껴지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의 박해 그리고 흉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과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한 시험들로 인해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요? 무엇을 하라고요? 시험 또 시련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요? 온전히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어려운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야고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삶이 어려우세요? 경제적 또는 뭐 자녀 문제 또는 뭐 유실의 질병 문제로 고통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도 온전히 기뻐하세요. 그래도 기뻐하세요.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세요? 솔직히 여러분 이 권면의 말씀은 우리에게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만큼이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지금 내 몸이 육신의 질병으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하는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아이가 대학교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어떡합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잖아요. 내 인생은 왜 이러는가? 이거 이렇게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온전히 100% 기뻐하라는 거예요. 100%.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아유 어차피 뭐 말씀은 이렇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기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하는 거죠.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도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했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뭐 무격단입으로 그냥 무조건 기뻐하라 그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니 왜 야고보 사도가 왜 기뻐하라 얘기했는지 그 이유는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시험, 오늘 시험, 시련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시험이나 시련과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니까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첫째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고요, 또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와 관련된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왜 안 주시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게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지도 못해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도록 그냥 두시겠냐고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면 너무나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절대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또 설령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시험과 시련들을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내게 몰려오는 시험이 내가 생각할 때는 커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 시험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험이나 시련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셔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잘 피할 수 있도록, 잘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많이 해요. 항상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직접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킬 때 뭐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그거 못합니까? 근데 굳이 왜 모세를 들어가지고 왜 그렇게 복잡한 절차를 따라서 왜 그들을 끄집어내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과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잘 이기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축복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이에요.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결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은요, 진짜 육체의 한계를 초월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얼마 전 우연히 배드민턴 세계 1위 누굽니까? 안세영 선수잖아요. 안세영 선수가 TV에 나와가지고요, 자신이 지금 세계 1위잖아요. 지금의 자신이 될 때까지 얼마나 고된 훈련을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것을 봤어요. 정말 여러분, 피눈물 나는 훈련을 받더라고요. 정말 피눈물을 흘러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잠자리 들 때까지 쉬지 않고 반복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받더라고요. 여러분, 안세영 선수뿐이겠습니까? 모든 운동선수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게 고된 훈련들을, 아니 저 선수들은 어떻게 이겨나가는 것일까? 나 같으면 중간에 하다가 그냥 말아버릴 것 같은데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곰곰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고된 훈련을 감내하면서 끝까지 그 훈련을 받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바로 소망이 그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이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리라. 내가 올림픽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으리라. 이런 기대와 소망감이 있기 때문에 결코 힘들고 괴롭고 고단해도 그 힘든 길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 열심히 운동선수들한테 여러분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기대감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 하겠습니까? 하겠습니까? 안 하죠. 누구도 안 하죠. 그런데 기대감과 소망이 있으니까 그 힘든 일을 굳굳이 해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 당할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든 거예요. 시련 앞에서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그럼에도 그 시련을 잘 견뎌낸다면 어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험을 통해서 오는 축복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또는 신앙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것에 소망을 두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대감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려운 시련들을 그래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힘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요, 살기는 이런 의욕이 없어요. 근데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소망이 있으면, 기대하는 바가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확실해야 돼요. 이게 확실한 것만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련이 몰려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은요, 그래서 위장된 축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시험은 위장된 축복이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시험들을 믿음과 인내로 잘 통과할 때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시련을 축복의 씨앗으로 삼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하늘나라에 보시게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잖아요. 바로 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할 때 이 씨앗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늘 평탄하게만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할 때는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고 시험도 주고, 그래서 우리를 알고 완전히 단단해져서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꿋꿋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잘 이겨나간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시험이나 시련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굳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이기기만 하시면, 통과만 하시면 약속된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믿음 생활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런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진짜 죽고하고 진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걸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스펙타클한 일은 없다. 그렇죠?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데 다른 거 전혀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고 사는 게 그게 진짜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떠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스펙타클함과 그 스릴을 만끽하면서 예수님만의 즐거움이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들 시험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련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모양은 다르지만 다 나름대로 시련을 가지고 있고요. 시험을 가지고 삽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련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하며 나아갈 때 분명히 주님께서 예비된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굳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 약속된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 멈추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달려가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우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 신을 베풀어 주시며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